요한계시록 17장. 그때 일곱 천사 중 일곱 번째 대접을 들고 있던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나와 대화를 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세요. 여러 물줄기 위에 앉아있는 저 거대한 음녀에 대한 심판을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 땅의 왕들이 저 음녀와 함께 음행을 범하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저 음녀의 음행의 와인을 마시고 취해버렸습니다. 그런 후 그 천사는 영적 상태에 있는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진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으며 그 짐승은 몸에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쓰여 있었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주색과 진홍색 옷으로 치장하였고 금과 진귀한 보석들과 진주로 장식을 하였으며 손에는 금으로 된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컵에는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의 음행으로 부정해진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는 수수께끼, 거대한 바빌론, 음녀의 원조이며 이 땅의 가증스러움의 원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 여인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을 위해 순교한 자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여인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워합니까? 내가 저 여인에 대한 비밀과 저 여인을 태우고 다니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의 비밀을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당신이 본 저 짐승은 과거에 있었던 존재이며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나 장차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영벌의 세계로 들어갈 존재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존재하였으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미래에 존재할 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태초 이후 존재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지혜롭게 생각해 보십시오. 일곱 머리는 그 여인이 앉아있던 일곱 산입니다. 또한 일곱 왕도 있습니다. 다섯 왕은 쓰러졌고 한 왕은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한 왕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 왕은 오더라도 잠시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그 짐승이 바로 여덟 번째 왕이 됩니다. 그 짐승도 일곱 왕과 같은 부류의 왕이며 곧 영벌의 세계로 떨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본 열 뿔은 아직 왕국을 물려받지 않은 열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왕들도 짐승과 마찬가지로 왕의 권세를 한 시간 정도 잠시 누릴 것입니다. 이 왕들은 한 마음이 되어 자신들의 권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어린 양과 전쟁을 일으키지만 어린 양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이 바로 만주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싸운 사람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때 그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보았던 그 음녀가 앉아 있었던 물줄기들이 바로 백성들이요, 군중들이요, 나라들이요, 언어들입니다. 당신이 보았던 짐승에게 있는 열 뿔이 그 음녀를 증오함으로 그녀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태워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바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셨습니다. 당신이 보았던 그 음녀는 이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거대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천사가 비추는 영광의 빛으로 이 땅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강력하게 외치며 말하였습니다. 바빌론, 거대한 도시가 무너졌고 또 무너졌다. 이제 악마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온갖 부정한 영들이 득실되는 곳이 되었고 부정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음료의 음행을 응징하는 진노의 잔을 마셔버렸고 이 땅의 왕들은 음료와 더불어 음행을 저질렀으며 음료의 탐욕스러운 사치를 악용해 이 땅의 사업가들이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백성들아, 음료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음료의 죄에 가담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음료가 받는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음료의 죄가 하늘에 보고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음료의 죄를 기억하고 계신다. 음료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음료에게 행하라. 그리고 음료가 범한 죄에 대해 2배로 응징하라. 음료의 음행이 들어있는 그 컵에 2배 더 넣어 음료에게 돌려주어라. 음료가 자신만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를 부리며 살아왔으니 이제 음료에게 고통과 슬픔을 받은 만큼 돌려주어라. 음료가 마음속으로 나는 왕비야.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내게 슬픈 일이 생길 수 없어라고 중얼거리고 있다. 이제 곧 그녀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 재앙은 죽음과 애통함과 기근이다. 음료는 또한 불에 타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음료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진정 강하신 분이다. 음료와 함께 음행을 범하고 사치를 부리며 살았던 이 땅의 왕들이 음료를 불에 태워 나오는 연기를 보고 음료를 애도하고 비통해 하겠지만 그들은 음료가 겪는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오, 저 거대한 도시 바빌론, 그렇게 강대한 도시가 심판을 받아 한순간에 사라지는구나 라고 말할 것이다. 이 땅의 장사꾼들은 눈물을 흘리며 음료를 애도할 것이나 아무도 장사꾼들의 물건을 이제는 사지 않는다. 금과 은, 진귀한 보석과 진주, 세련된 천과 자주색 천, 비단과 주홍색 옷감, 온갖 종류의 향나무, 상화로 만든 각종 물건들, 아주 진귀한 나무, 구리, 철, 그리고 대리석으로 만든 여러 종류의 물건들, 계피와 향료, 향유와 유향, 와인과 기름, 잘 빻은 곡식가루와 밀, 가축과 양, 말과 전차, 그리고 인간의 육신과 영혼. 음료야, 내 영이 갈망하던 것들이 이제 내게서 떠나버렸다.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들이 모두 내게서 떠났다. 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음료를 악용하여 이런 것들을 팔아 큰 재물을 얻은 장사꾼들이 이제는 음료가 당한 고통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오, 슬프다. 세련된 아마포, 자주색 천, 진홍색 천으로 치장하였던 저 거대한 도시가, 금과 진귀한 보석과 진주로 장식한 저 거대한 도시가 한순간에 저 엄청났던 부귀영화가 사라지다니 라고 말한다. 모든 선장들과 배를 타고 여행 중인 사람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던 사람들 모두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음료가 불에 타며 내뿜는 연기를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한다. 저 거대한 도시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슬피 울며 통곡하면서 말한다. 아, 슬프다. 저 거대한 도시 때문에 바다에서 선박을 운항한 자들이 모두 부자가 되었었는데 한순간에 폐허가 되어버렸네. 오 하늘이시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 여러분들이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음료에게 복수하셨다. 그때 힘이 강력해 보이는 천사가 거대한 맷돌처럼 보이는 돌을 들어 올려 바다 속으로 던지면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힘으로 저 거대한 도시 바빌론을 던져 버릴 것이니 이제 저 도시는 흔적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프 연주자와 음악가들, 플룻 연주자, 그리고 나팔수들이 연주하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 너희 가운데 어떤 기술자도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 가는 듯한 신음소리도 더 이상 너희에게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잔 불빛이 더 이상 바빌론 너희를 비추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더 이상 내게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의 장사꾼들이 이 땅의 거상이 되었고 너희들의 요술에 만방이 속임을 당하였다. 또한 대언자들과 성도들의 피 그리고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그 음녀에게서 발견되었다. 요한계시록 19장. 이런 일들이 있은 후 하늘에서 거대한 군중들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우리 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거대한 음녀를 주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 음녀로 인해 주님의 종들이 피 흘렸으며 그 피 흘린 종들을 대신해 주님께서 음녀에게 복수하셨습니다. 군중들이 다시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음녀에게서 영원 무궁토록 연기가 피어오르게 하소서. 그러자 24장로들과 네 종류의 살아있는 피조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 보좌에서 한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대소를 불문하고 모두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후 거대한 군중들의 우렁찬 외침 같은 큰 소리가 내게 들렸는데 그 소리는 마치 수많은 물줄기들이 내는 소리 같았으며 강력한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우리 모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고 어린 양의 신부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신부는 빛이 나는 깨끗하고 세련된 아마포로 치장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세련된 아마포는 성도들의 공의로운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 천사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복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내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참된 말씀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였더니 그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도 너와 같은 동료 종이며 예수님을 증언한 너희 형제들 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이 대언의 영이시다. 이제 하늘이 열렸고 그곳에 하얀 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얀 말 위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은 화염 같았으며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시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피로 물든 긴 옷을 입고 계셨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렀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사들은 희고 깨끗하며 세련된 아마포를 입었고 하얀 말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검으로 나라들을 치시고 쇠막대로 친히 그 나라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나움과 진노가 넘치는 와인 착즙기를 그리스도께서 직접 돌리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긴 옷과 허벅지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때 태양 가운데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하늘을 날고 있는 모든 새들에게 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잔치에 이제 모두 모여라. 너희가 왕들의 살, 대장들의 살, 강대한 자들의 살, 말의 살과 말 위에 앉아있던 자들의 살, 모든 백성의 살, 자유인과 노예의 살, 큰 자와 작은 자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짐승과 이 땅의 왕들과 왕의 군사들이 보였는데 그들은 하얀 말에 앉아 계시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사들과 전쟁을 하려고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짐승이 체포되었고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짐승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그 거짓 대언자는 이런 이적처럼 보이는 행위로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이 짐승의 표식을 받고 짐승의 형상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산채로 유황이 불타는 호수에 던져졌고
남아있던 그들의 군대도 말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